저희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이 전하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이 그 의미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 모세가 기록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요한이 아주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생각했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같은 구절인데요, 그쪽 부분 말고 앞쪽 부분에 있는 내용,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라고,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그랬다는 거죠. 이 표적은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표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기적이나 표적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굳이 표적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내야 됩니다. 요한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다, 말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말 여기만 쓰여지지 않고요, 2절 말씀에도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큰 무리가 오병이어 기적 전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뭔가?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고 따랐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병자들에게 행한 기적을 보고 따랐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요.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잘 보셔야 된다 하는 거죠. 요한이 사용하는 이 표적이 어떤 의미냐면요, 기적이에요. 근데 단순한 미러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표적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사인이다, 사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이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인이란 말이 뭡니까? 어떤 걸 표시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뭘 나타내려 할 때 사인을 주죠. 요한은 지금 이 기적들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딱 7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들을 7가지 기적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다 표적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냐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있어요. 그걸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도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요한복음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7가지 기적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이 7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뭘 나타내려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설명을 해줘요. 왜 내가 이 표적,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기록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고 아예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전장이죠. 21장이 마지막이고 20장 마지막 부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한 기적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7가지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7가지 기적, 이 표적을 내가 기록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표적들을 기록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표현할 때에 표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를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은 배고픈 사람들 먹였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는 거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20장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결국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해가 있어야 15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한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며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여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합니까? 좀 부자연스럽습니까? 아니요,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가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무리들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구해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실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떤 수순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그 예수님을 그 선지자에 맞게, 구원자에 맞게 왕에 적절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아, 이분은 진짜 오실 왕이구나, 오실 메시아구나, 그 선지자구나 확신했으니까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무리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보셔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무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급하게 흩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자신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도 급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했다 하는 거죠. 뭐가 문제길래 예수님은 무리들의 이 반응을 그렇게 반응으로 또 보여줬을까 하는 거죠. 물론 이 구절 안에서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어떤 분위기인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너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요한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직접 오병이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줘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그냥 다음 기적,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아예 이 오병이어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냐면 22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무리를 걸으신 내용 잠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까지 보셔야 요한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뭘 이야기하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핵심되는 내용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도망치다시피 제자들은 호수 반대편으로 배를 태워 보냈고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 무리들이 쫓아왔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끝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저희가 한참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분명히 흩으셨는데 또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찾아옴을 평가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이 예수님의 평가와 연결해서 봐야 돼요. 요한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그가 선지자라고 분명히 무리들이 알았다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거죠.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흩으신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던 이유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요 로마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때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박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당연히 기다렸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했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의 내용을 보니까 뭘 원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배고픔을 또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는 그 의도가 뭘까요?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내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구나.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요한이 굳이 표적이라는 말을 써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려는 이유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이 찾는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더 찾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재밌잖아요. 분명히 요한은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그 표적 때문에 선지자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무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은 깨달았지만, 그들의 관심은 항상 내 배고픔을 어떻게 채우지 하는 이 문제에 시선이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진짜 예언된, 모세가 기록한 인생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 메시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배고픔이나 채울 그런 존재로 지금 쫓고 있다 하는 거죠. 요한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그것은 또 다시 배고플 수 있는 썩을 양식이다. 그거 얻어봐야 또 배고플 거고, 또 필요할 거고, 또 구해야 될 거고 그럴 건데, 그게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애를 써라.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죠. 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영원한 양식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걸 알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이제 드디어 이 무리들이 표적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를 내놓는데, 우리가 모세 때에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그 선조들을 40년 광야 사는 동안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우리를 먹이실 겁니까? 라고 무리들이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3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복잡하지만 잘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을 직접 경험하고, 야, 예수님을 따르면 배고프지 않을 수 있겠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렇게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썩을 양식, 단지 한순간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한 영생하도록 허락되어지는 그런 만나를 구해야 된다. 그 만나가 바로 나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 이 말씀을 쭉 뒤에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문제도 다 해결하고 내 어려움도 다 해결하고 내 배고픔도 해결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겠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의미는 아니에요.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그것을 넘어서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희생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한 번의 떡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도록 먹이시는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문제, 이해되어지지 않는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게 하기 위하여 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하고 지금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공부하고 지금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함을 주는 그 정도로 머물 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분이에요. 죄로 인해 물들어 있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재밌는 게요, 이 오병이의 그 요한복음에 나온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세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또 물고기를 줘서 나눠주게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눠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신을 친히 내줌으로 이 몸을 먹는 자,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새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요한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다 나누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들이 전개되면서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요한복음의 마무리를 장식하세요. 이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복되게 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친구, 나의 동행자, 나의 삶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의미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면 그 무리들처럼 하게 돼요.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떡만 받고 또다시 배고파지는, 그게 반복될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더라. 물론 맞지만 단순한 우리의 인간적인 복을 채우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의미를, 그 주님의 역사를,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에게 다가가 주시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기간 동안, 또 성탄절을 맞는 기간 동안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기적이, 진짜 아름다운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